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그 많이들 그 기독교계에서 얘기하는 그 삼위일체는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 그러니까 아예 태초서부터요, 아버지, 아들 예수, 그 다음에 성령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론의 삼위일체론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픈 삼위일체론자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하지만 삼위일체 신학자들은 뭐라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 이전에 태초서부터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 얘기하냐면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바로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신 분이 바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이제는 우리 가운데서 살려주는 영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오신 분은 바로 성령이 되신 예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말씀만, 태초에는 말씀만으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 생명으로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내 심령 안에 오시고 우리 교회의 심령 안에 오셔가지고 각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갖다가 만났어요. 그런데 만났는데 사마리아 여자의 특징은 뭐냐면은 물을 길르러 다니는 거예요. 물을 길르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많이 해봤을 거예요, 아마. 여기저기 가가지고 다 물을 길러봐요. 일단은 뭐 저쪽에 신령하다 하면 저쪽으로 가서 물도 한번 먹어보고, 아니다 여기가 더 신령하다 하면은 이렇게 물 먹으러 다녀요. 근데 시대마다요 그게 놀랍게도 이렇게 유행을 타요. 언제는 뭐죠, 또 저 류광수 다락방이 또 판쳤던 또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신천지 이만희 씨가 이제 또 판치잖아요. 그러니까 막 물길로로 다니는 거예요. 물길로로 다니고. 그래도 자기 갈증을 갖다 해소시켜주는 그러한 목자는 못 만났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여자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를 딱 만났을 때 그 속에서 영원히 풀리지 않았던 그 수수께끼들이 한 번에 다 풀려났던 거예요. 자기가 왜 존재해야 되며, 그리고 왜 자기는 자기 속에서 끊임없이 이런 죄성들이 나타나야 되는가, 그리고 이러한 죄성으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끊임없이 그거를 갖다가 찾고 다녔던 이 사마리아 여자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를 보고, 아, 이분이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하자면 메시아구나 라는 걸 갖다가 깨달은 사마리아 여자는 와봐라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성경 오늘 오전 말씀이 성경의 가장 진짜 핵심적인 말이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하자면은 너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건, 아무리 검은 그러한 죄를 지었건에 하나님 너를 위해서 내가 대속자가 되어서 너를 구속하겠다, 이 말 한마디가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은, 아,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았구나 라는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증거가 바로 백부장의 믿음과 또한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그 믿음을 갖다가 갖게 되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인데,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저쪽에서 이제 말씀하면서 누구야, 전도연의 밀양이라는 영화를 갖다 이제 나눈 얘기가 있는데, 저는 전도연을 보면서 참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밀양이라는 영화 속에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많이 그러니까 자기가 죄가 많다라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즉 메시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메시아를 만났는데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덜 악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걸랑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이분이 꼭 등장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 이분은 실제적으로도 죄가 그러니까 허물이 많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허물보다도 더 많은 허물을 갖다가 자기 속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메시아를 갖다가 간절히 바랬던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막달라 마리아였던 거예요. 간절히 바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저 막달라 마리아보다는 덜 허물이 많겠지 라고 생각하면은 그만큼 탕감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게 될 거지만, 막달라 마리아처럼 나도 그만한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은 그만큼 하나님 메시아를 갈급하게 되고 사랑도 그만큼 더 갈급하게 될 거라는 거죠. 예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나는 죄가 저 사람보다는 나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그만큼 은혜를 받는 거예요. 빛을 받고. 막달라 마리아는 대표적으로 진짜 모든 죄인들보다도 자기가 심히 죄가 많다라고 생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께서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 행위도 증거될 거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많이 탕감받은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인데, 우리도 진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자기의 허물을 갖다 많이 알면은요, 그만큼 예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즉 이 막달라 마리아는 모든 믿는 자보다 가장 적은 자지만 가장 큰 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사실은 본이 되시는 분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 사람의 행위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상태가 자기처럼 죄가 많은, 자기처럼 허물이 많은 사람이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갖고 천한 마음을 갖다가 가졌다라는 게 그게 우리의 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두 마리아가 있어요. 누가복음 7장은 가버나움의 갈릴리 해변에서 요한이 아직 옥에 갇혀서 살아있을 당시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이 전도를 하시는 때 거기에 나오는 여자들은 전부 기혼녀들이에요. 보면은 누가복음 7장 보면은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죽은 청년을 다시 살려가지고 그 노모에게 돌려준 얘기가 나오죠. 청년이 살아났으니까 어머니 늙었을 거 아니에요. 뭐 내가 노모라고는 성경에 돼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의 문맥을 이렇게 살펴서 읽으면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거든. 나인성에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는 어떤 때는 소녀야 일어나라 이거 어린 아이를 칭하는 그런 용어도 있고. 그게 성경을 볼 땐 자세히 읽는 게 참 필요해. 그래서 매사가다. 그러니까 청년을 아들로 둔 과부니까 이제는 이 아들 죽으면 다시는 소망이 없는, 완전히 이제는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야. 남편은 죽은 지가 오래됐고 청년 아들마저 죽었으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새 생명을 지금 부여줘 가지고 생명의 그 대를, 자신의 생명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얘기가 누가복음 7장 이제 시작 말씀에서 그거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그 죽은 자를 살린 말씀 때문에 여기 사해 근방에서 옥에 갇혀 있었던 그 유대와 각동각처 다른 많은 곳에까지도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이런 큰 이적 기사를 행하셨다라는 것이 전파가 됐기 때문에 요한이 옥에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제자들을 보내서 내가 메시아를 더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었던 거잖아. 그런데 그 메시아라는 말이 개념이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서 있게 하신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이 있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거. 이제 그 중점이 성경은 생명의 책이니까 그 말씀에 이어서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듣고 소경이 보고 규머거리가 듣고 이제 이런 일이 있다고 전해라. 이제 이 말씀 한 다음에 한 죄인 여자와 그 동네에 바리새인이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초대를 했는데, 한 죄인 여자가 거기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그 죄인 여자가 뒤에서, 앞에 선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초대한 사람과 이렇게 마주대에 보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예수님의 뒤에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으면서 향유를 그 발에다, 거기는 부었다고 돼 있지 않고 발랐단 말이에요. 예수님 발에다가. 우리 번역에는 그냥 부었다 이렇게 번역해서, 원문은 그게 이제 성경에 그 기름이라는 것은 붓는 경우도 있고 바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기름을 발랐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막달라인 마리아, 그 다음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 그 안나라는 것은 구약성경에 한나를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죠. 그런데 우리 신약성경에 요한나라고 되어 있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 그 다음에 수산나, 그 다음에
더 다른 많은 여자들이 자기의 것을 들여서 주님과 그 지지자들을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누가복음 7장 전체를 내가 지금 토막별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후로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러 예수님이 3번을 올라가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또는 마태복음 26장, 다음 주부터 나누는 마가복음 14장, 여기에 나오는 이 기름 향유를 부었던 그 여자 이야기는 머리에다 부었다고 돼 있어요. 발에다 붓는 것과 머리에다 붓는 것은, 발에다 기름, 그 향유를 바르는 문제와 머리에다 기름을 붓는 건 다른 거죠.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은 발에다라고 돼 있는데, 그때는 마지막 유월절 때거든. 그게 이제 그 유월절에 잡혀 죽는 주간이었으니까, 거기에서는 베다니 마리아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자 이야기와, 그건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있었던 일이야. 3년 후에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이제는 발에 부었던 것은 예수님의 행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부은 거고, 그런데 그때는 다 기혼녀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남편을 두었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베다니의 마리아는 처녀거든. 마르다는 기혼녀였는데 과부였을 수 있지만, 마리아라는 말은 정결한 처녀라는 의미를 원래 갖고 있기 때문에 처녀 마리아예요. 그런데 처녀 마리아는 사역의 마지막 이후에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준비한 거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향유를 부은 것과 장사를 위해서 향유를 부은 것은 다른 거예요, 내용이.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지금 우리 박영재님이 요 문제를 지금, 물론 이건 내가 지금 강론도 안 했고 아직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이것은 교정을 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명확하게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때 그 동네라는 건, 예수님의 동네는 가버나움 동네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베다니가 아니고, 그때 한 죄인 여자와 바리새인 와의 대비, 바리새인은 500디나리온을 줬고 50디나리온을 줬고 한 죄인은 500디나리온을 빚을 졌는데, 야, 둘 다 갚을 힘이 없어서 둘 다 용서를 해서 탕감해줘 버렸다. 그 바리새인 보고, 그러면 누가 더 탕감해준 그분을 더 사랑할 것 같으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일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그래서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왜? 그 말은 왜 비교하냐? 그 말이잖아. 너는 죄가 나는 조금밖에 없고 저 여자는 죄가 많다. 그 사람 자신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 읽어보면은 저가 어떤 여자이며 어떠한 죄인인지, 선지자라면 그걸 알 텐데, 자기 일을 만지는 자, 그냥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주님 발에 눈물을 떨어뜨려가면서 자기 머리털로 그 주님의 발을 씻고 그 씻어진 발에다가 입 맞추고 그 다음에 향유를 붓고,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4가지 일을 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성경을 읽을 때는 이처럼 자세히 읽을 필요가 있어. 잘못하면 혼동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계가 통산적으로 향유 붓는 얘기하면은 그냥 그 2가지 사건을,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 사건과 마무리 사건 때 2번 향유를 붓는다는데 이상이 없는 거야.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밝아지셔야 돼. 그래서 초기 사역 때는 발에다 붓는 것이 중점이고, 말기 사역 때는 머리에다 붓는 게 중점이야. 머리는 남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구속을 이룬 다음에 처녀의 남편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완전한 이상을 거기 가서는 확정하는 거예요. 2번째 향유를 붓는 얘기를 할 때는 구약시대의 모든 진실한 믿는 이들, 아직
예수님이 구속을 위하여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했다가 다시 오시기 전에는 기혼녀들로 상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신실한 믿는 이들이란 말이에요. 대표성을 갖는 거는 기혼녀들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의 말기에는 처녀단 말이야. 정결한 처녀. 이런 것이 성경이 대비되는 용어들인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나는 지금은 이제 큰 이 아웃라인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걸 자세히 읽을 필요가 있어. 그래서 교계에서 그냥 대충 이렇게 뭐 향유 뭐 옥합 이런 얘기만 그냥 강조를 하고, 그걸 언제 강조하느냐면 꼭 기도원에 데리고 가가지고서 건축원금 내라고 할 때 꼭 옥합을 깨가지고 바쳐야 된다. 이거 꼭 거기다 그걸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질리는 고사치 구간에 돈 많이 내는데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다 바쳤다. 이제 이러거든. 그게 대부분 예배당 건축할 때는 그 목사가 그거 자기가 한번 하고 양이 안 차면은 분광사 초대해가지고 기도원에 사람들 다 데리고 가서 향유를 옥합을 깨서 향유를 다 부었다. 천재산이다. 막 이제 이거 하잖아. 그거 다 해보셨죠? 들어봤죠? 안 해보신 분은 내가 지금 뭔 얘기해도 모를 거야 아마. 기독교라는 사람, 기독교계의 그 사람들이 정신세계가 어떤지를 너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가버나움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있었던 그 사건은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다라는 걸 강조한다는 것은 앞으로 주님이 구속을 위해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을 동참한다라는 뜻이요. 그래서 그 7장 마무리에 막달라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 수잔나, 기타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겨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섬겼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간 길에 발에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는 헌신을 한다라는 말인 것이고, 머리에 부었다라는 말은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는 것에 강조점을 둔단 말이야. 성경이라는 건 항상 성경은 이런 경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해서 마무리합니다. 그냥 내가 내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했으면 그 삼위일체의 교리가 안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 형상과 우리 모양대로 그게 엘과 엘로힘 문제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혼자를 왜 우리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러니까 아들과 성령 아버지 말씀 세 분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들이 풍성 보면 내가 뭐 혼자 하느냐. 한 분의 엘이신 하나님께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가면 극존칭에다가 관사가 붙은 단수로 형태가 문장 형태, 히브리어는 항상 그런 거예요. 히브리어는 조물주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걸로 들어가면은 극존칭에다가 종관사를 붙이는, 관사를 붙이는 단수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기독교계가 이 히브리어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형제 사람들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가르쳐요. 지방교회는 그걸 가르쳐요. 창세기 1장 강론할 때. 그런데 이 세상 교계에서는 그걸 안 가르쳐. 형태가 변형된다. 이 히브리어는 동사가 사용이 되는 경우에는 동사는 변형이 굉장히 많이 돼. 여러 가지 문맥에 따라서 문장 형태가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안 가르쳐. 그럼 무슨 엘로힘이라고 돼 있다. 다 그 얘기만 해. 그러면 그대로 하자면은 태초에 엘로힘들이 천지를 창조한 거야 이제.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용어인 것이고, 그 엘로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걸로 가면은 거기서는 극존칭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정관사를 딱 붙여서 형태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나면 단수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이제 삼일체 교리는 오늘 뭐 이제 내가 많은 말하게 됐는데, 원래 그
셈족들은 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땅에 축복을 주는 신이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농경사회에서는 노아의 후손들은 농경사회니까 노아의 후손들은 사람의 손으로 할 일을 소를 시켜서 같이 했다가는 10배, 100배로 효과적으로 잘하거든. 그럼 오늘날 말하면 트랙터가 신인 거야, 이제. 오늘날 농촌 사람들 보면 트랙터가 신이잖아.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다 해내버린 건 기계가. 그런 사상에 있어서 농경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노아의 자손들은 농경문화 사회 사람들이 했었거든. 원래는 목축문화 사람들이 했었는데 노아의 때 이후로 농경문화를 겸하게 돼 있었거든. 이게 바꿔줘서. 그래서 이 셈족들은 소를 숭상하는 관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소를 만들어 놓잖아. 그게 그들의 고정적인 사고, 체계가 그랬던 거예요. 땅에서 능력을, 자신들의 복을 주기 위해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소다고 믿었기 때문에 소를 숭배를 했던 거예요. 이게 나중에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크게 세워놓고 나서 소를 한 마리씩 딱 갖다 세워. 그게 신이야. 그 여로보암의 세운 제사장들은 북쪽의 백성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절기를 지키러 가면 예루살렘 왕이 자기 백성들을 사로잡아버렸다가는 오히려 자기가 역무를 당하거나 아니면 자기 손님 다 뺏겨버리는 거야, 예루살렘 하나님한테. 그래서 단에 있는 하나님이나 맨 북쪽, 그 다음에 북쪽으로 해서는 맨 남쪽 베델에 있는 하나님이나 저 아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은 셋이 다 똑같은 한 하나님이다 이랬단 말이야. 그게 열왕기상 12장에 나오는 말이야. 그때부터 여로보암의 죄라는 말이 계속 나와. 구약성경 읽어보면 여로보암의 죄,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벗어나지 않았더라. 못 벗어났단 말이야. 여로보암의 죄, 그게 뭐예요? 삼위일체신이다 했어요. 단에 있는 하나님이나 베델에 있는 하나님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이나 세 신이 한 신이다, 똑같은 신이다, 이러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것이 로마교를 통해서 오늘날 개신교로 그대로 흘러내려왔는데, 이런 사상은 농경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의 신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가나안 족속들은 반드시 삼일체 신을 믿는 것이거든. 그래서 함의 신, 구스의 신, 니무롯의 신, 세 신은 같은 신 해서 삼위일체, 그게 바벨의 신인 거예요. 이것이 큰성 바벨론 오늘날의 기독교계의 신인 거예요. 이것을 알면은 쓸데없는 소리 할 필요도 없어. 성경 자체가 모든 것을 다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의 하나님 따로, 구스의 하나님 따로, 니무롯의 하나님 따로를 믿는 게 아니야. 세 아버지, 아들, 니무롯은 손자예요. 이제 그럼 함으로 말하면 니무롯은 손자잖아. 그 성령은 손자 하나님이거든.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인자 예수 아들이니까, 예수님 아들이니까 성령은 손자여야 되잖아. 근데 성령은 손자냐고 물어보세요. 그럼 손자냐고 하면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이러지, 손자라고 답변 않거든. 이게 이 히브리어의 이게 비밀인데, 아브라고 하는 그 조상이라고도 하고 아버지라고 번역을 하고 아들이라고도 하고 손자라고도 해. 4대손도 아부요. 4대도 할아버지도 아부요. 그게 그들의 신관이에요. 왜? 생명의 근원은 대가 끊어지지 않으면은 한 생명 안에서 대가 이어진다라는 개념이었던 것이지, 무슨 아버지 신 따로, 아들 신 따로, 손자 신 따로가 아니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세 신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가 아브라함이 죽어도 그 아들에게 다시 영적으로 유전이 됐기 때문에,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이야. 야곱이 섬기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섬기던 자기 조부나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한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해서 세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닌 것이거든. 여기까지 해서 봤지. 하늘로 뭐 사람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한 것이 신약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약간 생각나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그에 바치라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동역하는 그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었으니까 동역을 같이 하니까 밭도 동역을 해야지요. 그런 말에서, 그런 뜻에서는 또 이게 우리가 되는 거지, 삼위일체가 아니라 밭도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성경에는 우리라는 용어도 참 많이 나와. 예.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용어는 동역자들이라는 신이 것도 따르다라는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같이 그런 동역을 해야 개념이 된다는 아니에요. 뜻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유일신을 믿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신앙이었고, 그 가나안 족속들은 다신을 믿는 거예요. 그게 특징인 것이거든.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 듣는 중에